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가운데 성도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를 비롯해서 76억 명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이 시간도 늙은이와 젊은이가 사고사로 혹은 각종 암병과 질병으로 또 타살과 자살로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모님도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저 세상의 영적인 그런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너나 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세태입니다. 그래서 부평초처럼 살아가다가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목적관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쌓기에 광분하는 사람들 그만큼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25절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더 큰 집과 고급 승용차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비교의식과 스트레스와 정신장애자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과 열정을 헛된 것들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저들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소유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이 든다고 시편 49편 20절 고라 자손의 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본문의 키워드는 생사화복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우리 주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염려가 끊임이 없으며 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로 우울증, 조울증 또 각종 정신장애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보면은 편집성 인격장애, 분열성 인격장애,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경계성, 그리고 또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나르시시즘이라는 그런 자기애성 그런 정신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정신적인 질병이 더 무섭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선포되는 그 복음을, 하늘에 쌓으라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쌓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결국 그런 누를 범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구하고 얻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 세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율법의 짐을 진 우리 모두가 복음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맡기고 기도하고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키워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불신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돈입니다. 그리고 재물입니다. 욕심과 명예욕이고 권력욕. 그래서 요즘에 미투 사건이 터지고 있죠. 미투 사건. 섰다 하면 넘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여성 때문에, 성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관심사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면 그런 것에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한 불체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체험을 받는 사람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했어도 서퍼피셜, 수박 겉핥기에 머물러 있고요. 또한 성인아이, 어덜트 차일드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다이아몬드 영성으로 크게 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또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우리 귀하고 보석 같은 예수님을 얻었기에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다이아몬드 같은 영성의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장 큰 키워드는 성도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오늘 봉독을 합니다. 33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늘 위에 쌓는 그런 하늘의 보석을 쌓는 그런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키워드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위해서 모든 목숨을 바치고 모든 키워드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또 성도의 가치관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전하고 끼치고 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에베소 4장 15절 성숙한 그런 믿음의 권속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드립니다.